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잊어버리게 될까 초조해진 바리새인들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과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혜택을 주면서 자신의 가문을 지지하도록 만든 집단이라는 것만이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들은 그렇기에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 두 부류는 함께하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단지 예수님을 잡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또 여기서 세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켄소스는 인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싫어했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며 거부했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 질문은 어느 것을 대답해도 한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으로 냈던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초상과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과 위대한 대신관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그 황제를 향한 종교적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니 잡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끼쳤던 영향력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옳다고 이야기해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한쪽으로부터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주게 하는 질문을 아주 잘 골라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더 솔직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에 있지도 않은 선생이여 호칭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서는 왜 시험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난감하고 예민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데나리온에 적힌 글과 형상이 가이사이니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가이사에게 하되, 그러나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려라, 너를 드려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그들의 질문 배후에 깔려 있던 통치 권력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의미로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황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하나님께도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무리들이 책잡을 수 없는 탁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남겨두고 그저 떠나갔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것들의 답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 여기는 너무나 이분법적인 태도가 만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대하며 그것에 따라 상대편을 너무나 쉽게 미워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보면 이런 흑백 논리로 우리의 삶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 반대의 세상의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yes or no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도 도리어 충성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더욱 우리의 의무와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2배로 힘과 마음을 써야 하고 내 삶을 채우는 것은 우선순위 뒤로 밀리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더욱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결코 아깝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향하여 의무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름다운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의무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